와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식입니다. 22절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입니다. 우리야 탄식하는 건 여러분의 생활이죠. 그냥 일상사 그냥 한숨 푹 쉬고 하루 시작하고 한숨 푹 쉬고 하루 또 잠들고 그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탄식한다. 좀 더 나아가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거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 뭐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피조물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냥 저건 무생물이고 죽은 거야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고 지금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사는 게 힘든가 봐요. 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탄식은 단순히 힘들어하는 탄식이 아니죠. 희망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탄식입니다. 희망.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영광의 자유, 그 달콤함, 하나님의 아들됨,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자유함이 바로 거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맛본 자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은 그냥 어떤 그 신조고, 뭔가 그냥 안 보이는 거 믿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확실함에 동반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그런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그 미래의 또 영광됨, 그 아들됨, 그걸 봤던 거죠. 근데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 세계도 피조 세계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뭔가 왜곡되고 불안정, 우리가 보통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온전한 것이 우리들에게 온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기다린다는 표현들이 많이 고대한다는 거죠.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기대가 아닙니다. 고대입니다. 고대. 이걸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뭔가 바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23절 우리 몸의 성령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25절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결국 소망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우리가 보는 거 사실 보는 이 세계는 뻔하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보였어요. 그 나라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나라 너무 더디 오는 곳에서 나오는 한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본 자, 자유함을 맛본 자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답답함에서 나오는 그런 탄식인 거죠. 기다리는 자의 고통이요 탄식입니다. 가끔 비유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한 철학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는 세계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설득적인 비유로 보여주는 게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국가에 나오는 그 동굴의 비유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동굴에 묶여 있습니다. 동굴에 묶여가지고 벽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불빛이 있고 저 먼저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실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슬을 끊고 뒤에 있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실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세계가. 그래서 거기에 취하고 있다가 결국 진짜를 본 거죠. 그 진짜를 본 사람이 다시 그림자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는 다른 데 있는데 당신들이 바라보는 그림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철학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운명이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학자들의 운명이고 신앙인들의 운명이고 사도 바울의 운명이었던 거죠. 진짜를 봤어요. 진짜를 보고 나니까 뭐요? 그림자의 세계는 너무 답답해 보이고 이게 허상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탄식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가 어떤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별로 이런 면으로 탄식하지는 않죠.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바울은 뭐예요? 본자로서 지금 그 탄식을 얘기하고 있고, 피조물도 뭐예요? 아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제일 늦게 감지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피조물들 막 금세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대처하고 막 그러는데, 인간은 굉장히, 둔감합니다. 둔감한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 세계에 딱 갇혀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바뀌는 걸, 새로운 게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죄라고 하죠. 죄라고 얘기하는데, 피조물들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림자에 매여 있고 그림자와 같은 그것을 더 먹지 못해서, 더 소유하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탄식하고 있는 게, 답답해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그게 아주 희미하게 봤던 사람이든지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계속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 진정한 또 미래, 진정한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진짜라고 안다면, 그게 진리라고 안다면은 우리의 탄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있는 그걸 더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누리는 그런 탄식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실체. 그래서 우리가 진리란 말을 자꾸 써요. 진리에 대한 어떤 갈증, 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미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3절 말씀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거죠. 탄식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탄식의 정체가 그냥 힘들어서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그 답답함이라는 건 뭐죠? 미래의 그 어떤 양자된 주님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 그 세계를 바라보는 답답함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실현되지 않는,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이고 탄식인 거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우리들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있죠. 온전한 인격부터 포함해가지고 운명, 어떤 자유함, 능력까지 다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들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원한다는 거죠. 그게 미래에 예비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씩 우리들이 이뤄가는 것,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의 탄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권이 안 맞은 것 때문에, 우리 집값이 안 올라간 것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것.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 주님을 향한 어떤 소망, 기대들이 이렇게 더 커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 시절에 보면 저도 굉장히 그런 기대들, 기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 가지 막 서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 그 세베대 아들이 했던 그 간구가 있었죠. 그 막 주님의 영광에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저 기도 제목이었어요. 야, 저 보좌에 전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좌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그만뒀습니다. 그 기도를. 왜냐하면 성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읽었는데 거기 성프란체스코가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빵 한 조각을 먹어요. 왜 먹었냐? 배고파서 먹었느냐? 전혀 안 그래. 뭐 40일, 80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주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겸손함이었죠. 그래서 뭐죠? 자기는 그래서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는 안 돼.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겸손함까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건강한 단식이었다 이거죠. 건강한 소망.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의 어떤 그 탄식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한숨도 안 쉬어요. 탄식도 없어요, 지금은. 뭐,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은 도무지 쳐다볼 수도 없고, 지금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이 됐어요. 오히려 부정적이 됐습니다. 뭐, 다 그런 거야. 한편에서는 잘못을 범해도 그냥 정당하죠. 어떻게 보면 아주 둔감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민감성, 예민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뭔가 정말 진정한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 참 이렇게 필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탄식들이 아닌가. 이런 거죠. 이 땅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속히오시옵소서입니다. 속히오시옵소서. 그 속히오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막 탄식하고 있는 어떤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통일이나 어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민족 가운데 뭔가 이렇게 더디려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또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탄식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탄식한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불만스럽다는 거잖아요.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바꾸게 되어 있고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탄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탄식하는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뭐 인간의 탄식이야 뭐 당연한가 하겠지만 피조물 또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죠? 지금 나무가, 동물이, 자연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과 자연세계는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또 그걸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한 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과 함께 자연계도 이런 타락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나 덤풀고 엉겅퀴를 낸다. 이건 단순히 인간이 고통스럽다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땅도 인간을 위해서 서로에게 좋은 열매들을 내어주고 이렇게 공존하는 게 하나의, 그게 어떤 자연세계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또 죽음에 이르고, 또 피조물들이 뭐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인간의 목숨을 취하고 또 자연을 질서를 엉클어뜨려 놓고,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피조물까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뭐죠? 피조물들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건강한 인간의 탄생이에요. 건강한 인간의 참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죠. 그래야 자기들도 이제 정말
온전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세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사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얼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모습에 그 결과가 뭐냐 이거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물들끼리도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졌을 때, 동물들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피조세계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연세계의 청직입니다. 자연세계를 가꾸고 돌보고 함께해야 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세계를 난개발한다거나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은 청직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환경 오염, 난개발은 그 자체가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세계로 하여금.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표현이 좀 누구는 약하다고 합니다.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 창조신학에서 중추신경계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좀 뭔 표현일까? 중추신경계 이론. 자연세계가, 우주가 지구를 가이아라고도 이렇게 하죠. 이게 하나의 땅덩어리가 몸이고 인간은 중추신경이라는 겁니다. 두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중추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긴밀도가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지면 자연도 망가지는 거고 뭐죠. 자연도 망가지면 인간도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있죠. 또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중추신경 이론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뭐냐? 지금 피조물의 그 탄식 소리를 들어요. 듣고 전달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우리 인간이고 또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린 지금 우리가 오늘 창조절 열째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조절 전통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장밖에 없어요. 모두 막 그 성령 강림 후 넷째 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창조절 넷째 주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연세계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죠. 창조절부터 쭉 9월 첫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대림절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를 창조절이라고 지금 11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절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죠. 그 10월 첫째 주일 그 중에서 이제 10월 첫째 주일은 성 프란시스코 주일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성 프란시스코 축일인데 이거 우리들도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또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왜 성프란치스코 축일이 뭐냐면 성프란치스코는 그냥 성자일 뿐만 아니라 성프란치스코가 설교할 때 새들이 와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꽃송이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성프란치스코가 설교하면 새들이 와서 듣습니다. 그리고 성자의 말에 그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 이름이 있어요. 굿비오입니다. 굿비오. 늑대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고 굶어 죽었던가 뭐 하여튼 사람이 뭐 주는 거 먹이로 먹고 죽었던가 뭐 하여튼 뭐 이래요. 늑대 굿비오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창가는 또 유명하죠. 태양, 별, 달, 바람 그 대질량에서 형제 자매를 이렇게 부르는 노래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성프란시스코 주일, 이 주일은 사실은 창조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함께 하고, 그래서 미국의 성당이나 카톨릭 같은 데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그나이 많은 교인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려옵니다. 반려동물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예배 안 드려요. 자기의 반려동물, 전에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애완동물이라고 애완동물 쓰면 이제 혼나게 생겼어요. 반려동물, 개, 뭐, 고양이 다들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오늘 미국의 큰 성당에 있었던 일인데, 그 반려동물만 데려온 게 아니고 동물에 있는 코끼리와 원숭이까지 데려와서 같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뒀나? 괜히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KJ 가둬서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거기 보도에 의하면은 학대받고 도살당하는 동물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같이 흘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자연 세계가 그냥 저건 우리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우리가 정복하고 개발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그 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자, 섬긴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문화명령 해가지고 개발신학으로 자꾸 간 게 서구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스려라 이걸 잘못 해석해서 다스려라를 마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착취하고 난개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스림의 의미는 다시 해석이 됐죠. 그건 뭐죠? 섬김입니다. 섬김. 다스리는 자, 높은 자는 뭐예요?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어떤 게 더 차이가 나요? 인간과 동물 차이는 별로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럴진데 뭐죠? 인간이 동물에서 목숨을 버린다? 불가능할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도 있는 거, 그게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다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에 대한 겸손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항상 구원 얘기만, 예수천당 불신종만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이렇게 없는데 오히려 인디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는 경외감과 공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54년에 물론 이제 미국이 저쪽 아메리카 땅을 정복을 했죠. 점령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인디언들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그 인디언 추장제 시애틀이라는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에게 너 이제 땅을 다 팔고 우리들에게 다 팔고 넘기고 너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시애틀 추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때 했던 연설인데 그 유명한 연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애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도시명 중에 하나인데 이 시애틀 추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이 이름이 생겼는데 이 시애틀 추장이 백인 흰 얼굴의 추장한테 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당신들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모를 것이다. 얼굴 흰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판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그 백인 추장은 자신에게 필요한 땅을 손에 넣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온 낯선 자다. 대지는 그의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는 대지를 정복한 다음 그곳으로 이주한다. 그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어머니인 대지와 맏형인 하늘을 물건처럼 취급한다. 결국 그의 욕심은 대지를 다 먹어치워 사막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삶의 거미줄을 짜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하늘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대지를 존중하게 해야 한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롭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게 이런 명문들을 어떻게 하여튼 땅과 자연만을 바라보고는 그 태도 있죠. 이게 단순히 그냥 범신론이고 동양이나 이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피조물의 고통의 소리를 지금 바울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하고 있고, 그들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피조물도 자연세계도 그냥 남이 아닙니다. 함께 공존해야 될 그런 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해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탄식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 있죠. 성령의 탄식 26절이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뭔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죠. 인간 때문에 내는 탄식입니다. 인간 때문에. 마치 그 병에 걸린 자식을 둔 부모, 아니면 지금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가난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탄식입니다.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회복돼야 될 텐데, 이거죠. 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탄식이고 아픔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위로가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 탄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부모마저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다, 너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거죠. 간구하신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은 이렇게 그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성경하게 되면 자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간구하고 나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성령의 음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뭐죠? 잘 되길 바라고, 옳은 길 가길 바라고, 또 뭐죠? 그림자를 잡지 못하고 진짜를 잡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죠. 하나님의 기도. 우리 마음의 원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 이거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좋은 것은, 이 간구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 기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아니,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이걸 원하고, 자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내가 무엇을 빌어야 되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느냐?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몰라요, 실제. 난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별로 나중에 풀려가는 것보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에게 좋은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빌 바를 알지,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기도는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한 그 기도죠. 그렇게 나오죠. 20절에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기도라는 결국 뭐냐? 그냥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에게 원하는 소리 다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이제 하나씩.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좀 기다려.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우리들이 온전히 원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좀 알게 돼요. 조금씩 정리해 갑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정리해 가면 우리 같이 보조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 성령께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물론 우리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물론 잘못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엉망의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내가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뭐요? 하나님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 가지고, 그걸 다 재료 삼아가지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뭐 요즘 이런 거 없지만, 뭐 지금 중국 같은 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명기, 옛날 같은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막 사람들 보고 뭐 글자랑 그림이랑 아무거나 막 쓰라고 합니다. 다 쓰고 나면은 아주 솜씨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막 뭐 용을 만들어내고 막 그림을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바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막 던지고 행하고 죄도 범하기도 잘못도 하기도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걸 모아가지고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는 그 일이죠. 창조하자마자 타락이라는 큰 고통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데 안 좋은 거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더욱더 성숙해졌고, 이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던 거죠. 요셉의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팔아 넘겨버렸죠. 이국 땅으로 이렇게 쫓겨나가고 이방인처럼 되었는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요셉은 좁은 땅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의 총리가 되었던 거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근 때 피난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 인생 속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막 그려내는데 정말 안 좋은 것도 실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남북관계도 봐도 그래요. 막 으르렁대고 서로 경쟁하고 막 싸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번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이기 때문에 번영했어요. 북한은 핵무기 하나 가졌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뤘고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는 선의 방향으로 저는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힘 있는 평화, 동북아의 온전한 그 평화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도 뭔가 분열과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들은 싫어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신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28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의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행복하길 원하는 게 사랑의 근본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고가 되길 원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끌고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또 친히 그 주권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오늘 또 힘차게 하루 살아가는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